안녕하세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개요 시간, 오늘은 여호수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책 제목 그대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전체의 소제목을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잡아봤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질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멸하려고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점령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그들에게는, 또 그것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과 감동을 주었을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 제목에 그냥 여호수아서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이름으로 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단어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그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입니다. 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드는 수종자, 돕는 자였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모세 곁에 딱 붙어서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해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갔다 와서 여호수아는 아주 긍정적이고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10사람은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데 비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신앙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선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째로 처음부터 경험해서 이 출애굽을 잘 아는 이스라엘의 민족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벌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정벌하는 과정에 이제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 처음부터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두 사람 중에 갈렙과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 일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책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물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그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이 있지만 여기에 다시 한번 그를 세워서 그를 임명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장 10절부터는 가나안 정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첫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정벌을 위한 준비를 하고 6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벌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선은 6장부터 8장까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사실 가나안의 아주 핵심적인 중앙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아주 대조적인 면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첫 전쟁의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그들이 자신감에 차서, 그 아이성은 사실 여리고성보다 아주 상당히 소규모의 그런 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점령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정벌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물론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이유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남은 전리품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겨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이성 점령이 실패하는데,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벌을 하는 일에 대한 모델로 제시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들과 전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그 아주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은 그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들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고, 그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닥치는 그 상황들을 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다음부터 이 가나안을 정벌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쪽과 북쪽 각각 한 장씩 정도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그 사이에 이제 9장에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거짓말로 속이고 투항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는 남부 아모리 점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거민을 되찾기 위해서 이 합세한 아모리를 점령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태양이 잠시 머물르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북부 지역을 점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은 전체적인 정복 활동에 대한 요약이 길게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벌하는 일은 6장에서 8장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잘 믿고 순종하면 사실 그 가나안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남부와 북부 점령하는 그 일도 사실 여리고 섬을 점령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올라가는 그 일이 사실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여호수아는 신명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번에 걸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위임식부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장에 도피성과 그 다음에 그 레위인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도피성이 지정되는 장면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2번의 설교가 있는데,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엔 율법에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여호수아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생기는 그 결과,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생기는 결과를 처음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봤는데, 여호수아가 역사서인가 선지서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를 역사서로 생각을 하고 구분합니다만,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는 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선지서로 나오는데, 여기가 왜 유대인들은 이 여호수아를 역사서라고 구분 안 하고 선지서라고 구분할까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떤 역사의 내용을 그대로 발생한 사건들을 적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 물론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발생한 것을 적는 사람은,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그 준비된 자료들 중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들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덧붙여 가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왜 선지서로 구분하나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앞을 예견하는 선지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24장 19절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점령한 이후에 2번의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24장 19절에 능히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얘기는 실제화돼서 그 다음 여호수아의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그려져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결국 왕조 때까지, 왕조 이후에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려주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를 유대 사람들은 선지서에 넣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헤렘, 우리 헌납이라는 뜻이야. 헌물, 헌납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6장 24절, 25절, 8장 24절에서부터 29절 등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또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성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거기에 파멸시키는, 전멸시키는 것은 이 어떤 짐승이나 그 도시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아주 특별히 남자는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구약을 읽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정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원래 처음부터 그 일이 그 가나안에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는 가나안에 주둔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다시 애굽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 가서 이제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벌은 성격상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벌해서 소유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정벌은 성격상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토해낸다 이런 표현까지 레위기에는 하고 있는데 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거기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문제는 가나안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찌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는 문제는 이스라엘의 생존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안식처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어떤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7족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라합과 기브온 같은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킨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멸하고 그들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의 배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때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이 들끓고 우상 중심에서 있는 그 가나안을 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헤렘 성전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이 기브온이 전향했을 때 이제 기브아와 싸울 때 태양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해서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불신자들에게는 현대 과학으로 생각할 때 큰 어려움이 됩니다. 태양이 멈추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이 지구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 전체적인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식이나 다른 계기, 하늘의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당시에 이해한 그러한 이해일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냥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무엇에 주의해서 읽으면 좋을까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은 오늘까지 남아있는 이런 표현들이 몇 번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4장 9절이나 5장 9절, 7장 26절, 8장에 그 다음에 10장에 걸쳐서 이러한 표현은 그런 정벌을 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기념물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오늘날까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는 아직도 다 정벌한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건 물론 선지적인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서적인 선지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는 우리가 읽을 때는 지금 그 상황에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것을 기록할 때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지금 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그 일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그 점령의 흔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장치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에는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족속들의 문제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계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이제 안식을 얻는 것이라, 이런 표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안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안식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아직 그 다른 말씀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만일 정말 그 안식이 완전한 것으로 성취된 것이었으면 우리에게 다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없는데, 아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는 문제가,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그들은 결코 가나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의 문제는 아직 그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히브리서는 언급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 안식은 남아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이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그 완전한 안식은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속 허락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완전하게 성취될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 그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신명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신실함이 잘 만났을 때 벌어지는 그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들어갈 때 그 일이 정말 순종과 약속과 순종이 잘 결합돼서 일어난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에 대해서 2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관계를 잘 맺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성취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밝은 면을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좀 어둡게, 전체적인 어떤 여호수아는 정말 승리의 노래처럼 들려지는데,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승리를 장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정말 내 것으로 누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안식과 같은 순탄한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가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